똑같은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 예슈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슈아라고 부르거든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예슈아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PPT 먼저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여러분 같이 좀 보세요. 자, 구약의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예호슈아. 예호슈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에서 예수님을 이에수스, 우리말로 예수인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될 이런 말씀들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하면은 이것은 보통 명사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쓰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로서 같이 뜻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종말의 구원자.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약간 우리 발음 비슷하게 한 거고요. 영어 발음, 우리나라 발음. 근데 히브리어 원래 발음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시아흐. 히브리 잘하십니다. 마시아흐. 이게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마시아흐. 이 뜻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대리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말의 구원자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God is salvation.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Jesus is salvation.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뭔지 알아야죠.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어떤 의미죠? 구원은 rescue,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 의미도 있지만, 구원은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이 된 우리가 신적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명이요? 신적 생명.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죠? 가족끼리, 연인끼리 왜 싸우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왜 사랑 안 하냐? 우린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선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실존은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되면 누구만 기뻐한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만 기뻐해요. 다른 사람 다 시샘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물질도 결핍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결핍이 되어 있고 또 뭐 결핍이 되어 있죠? 우리 건강도 결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 우리한테는. 죽어가는 거예요. 40만 넘으면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다 죽어갑니다. 그거 뭡니까? 건강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무한대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현재도 이 구원을 누리시고 미래에도 누리시고 죽음 이후에도 이 구원을 누리시는 참된 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꽃길도 주시고 가시밭길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풍도 주시네요. 순풍. 순풍 산부인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풍. 우리에게 순풍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광풍. 광풍 같은 고통도 주십니다. 왜? 곁길로 가면 징계가 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를 좀 전하기 전에 열왕기하 좀 숲을 보시고 나아만의 스토리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열왕기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열왕은 10 kings를 말하는 것보다는 열왕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네 조선왕조실록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열왕,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다. 첫 번째 책은 열왕기상, 두 번째 열왕기하. 이해가 쏙쏙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누가 지었을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기록 다루는 연대 그 범위는 주전 853년부터 560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분열이 되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록이 된 건데 이 열왕기하에는 뭐가 포함이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포함이 됐고요. 남유다의 멸망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17장까지는 아하시왕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131년간의 역사고요. 또 후반부인 18장 2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부터 여호와김이 석방될 때까지 155년간의 역사를 다룬다는 사실 기억하고 읽으시면 나중에 은혜가 되겠죠. 자, 어디서? 바벨론 유배 시절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기록이 된 거고요. 기록 연대는 모든 역사가 끝나야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아까 어디까지 그랬냐면 560년까지로 했으니까 560년 이후에 기록이 된 거죠. Are you with me? 이해되십니까? 1부 때도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면 여러분 좋으시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반짝반짝. 근데 여러분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이런 지식이 있으면 은혜가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역사가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560년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제 쓴 거죠. 왜 썼습니까? 항상 우리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보죠? 왜 말씀을 읽어야 되죠? 유다 역사를 보존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상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위에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중심 주제, 무엇을? 주제는 언약 준수입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간끼리 하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준수하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들과 왕이 언약에 대해 충성스러웠느냐,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따라서 그 민족이 번영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좀 보실까요? 자, 나아만 장관의 순종의 스토리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1절부터 이제 다 포함이, 본문의 배경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아만은 아람 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아람 왕의 그 장관인 그 나아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고질적인 질병인 나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순종의 이유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요. 자, 1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또 이방 나라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주관자,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편지를 받아요. 아람 왕으로부터 우리 씨나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것을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지금 또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지금 수를 부리고 있구나. 안절부절 못하고 분노하고 막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분노와 놀람 속에서 자, 몇 절 말씀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요. 질그릇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순종 이유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순종의 정의,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복종이라는 그렇게 좀 얇은 해석보다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순종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도 새기시고 가슴에도 새기세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순종이 뭐라고요? 우리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불완전한 나의 경험과 고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찬양 중에 I stand in all you. I stand in all you.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have set Yahweh always before me. 우리말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거하시는, 내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성되었으며, 베드로를 통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 네 마음껏 사역하지만 너의 마지막 죽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거야. 베드로의 죽음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우리 출생부터 우리 죽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 세상과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그런 참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순종의 과정인데요. 자, 순종의 과정은 이성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하라는 거죠. 이성을 초월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종을 통해서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대근동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너 부정하니까 요단강에 네 몸을 씻어서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몸을 씻으라. 이 제의적인 어떤 자유를 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항상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자,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실제로 치유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최근에 제가 작년 가을에 찍어온 사진인데요. 요단강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작년 가을에 찍은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의 세례터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또한 드리는 마음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저기서 몸을 씻기도 하고 세례, 침례도 받기도 합니다. 한 장 더 보실까요? 저렇게 오늘 뭐 본문도 묵상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몸을 잠그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순례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도. 자, 저런 배경을 보면서 지금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저기 가서 씻어라.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이 조그만 종을 통해서 7번 몸을 담그고 그러면 네가 치유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아만 장관의 반응이 어땠죠? 분노했잖아요. 감히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서 환영도 하고 아픈 부위 좀 이렇게 만져주면서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종을 통해서 뭐 요단강, 그 좁은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우리 아람 나라에 강이 없는 줄 알아? 우리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멋있어. 거기서 씻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지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뭐 하는 거야? 분노하면서 이제 그 나아만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아만은 신실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중요합니다. 항상 리더 주변에 참모들이 충실해야 돼요. 직원을 할 수 있어야죠. 바른 말을.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시여, 이렇게 높여주는 말이요. 장관이시여, 아버지시여, 지금 불치병, 문둥병이 걸렸는데 더 큰일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간사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이 찬의 고백처럼 뭐가 변치 않냐 이거죠. 뭐가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뭐가 한결같냐.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하고 사람의 우정도 변하고 사람과 환경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변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바로 청년들 졸업해서 다 이제 떠나잖아요. 특히 교대 학생들 졸업하고 떠나면 동암교회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동암교회 복음을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방송 보니까 탈북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눈에서 멀어진 사랑은 없다. 뭐 이런 말한 것처럼 안 보이면 다 변해요. 안 보이면.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가변적인 존재라는 거죠. 뭐가 안 변합니까? 약속의 말씀만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만이 한결같습니다.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만이 내 삶을 품어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성을 의지하지 마세요.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이 상쾌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써내는지. 할렐루야. 순종의 결과. 내가 하나님께 예스 했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가슴 설레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는 문둥병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 만져봤어요? 세상 부드럽잖아요. 문둥병의 살, 막 때로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그런 문둥병, 그런 처참한 코가 허물어졌잖아요. 환자들 보면 그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했다는 거지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의 결과는 완벽한 회복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순종의 결과는 완벽한 회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이 기자는 언어 유희를 사용했어요. 언어 유희가 뭐냐?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언어 유희. 말장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장난 기법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거. 예를 들어 시편 150편 말씀은 할렐루가 12번 반복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누, 할렐루야, 할렐루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원어로 보면은 그 언어 유희가 발견이 되는데요. 자,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자,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라, 자, 게탄나. 따라해 보세요. 나라 게탄나.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제 어린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자, 같이 해봅니다. 나르카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같이 붙여서 읽어볼까요? 나라 게탄나, 나르카톤, 나라 게탄나, 나르카톤. 계속해서 어린이란 단어가 이제 반복되면서 나아마나 교만과 아집을 꺾고 나아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 할렐루야. 나아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네 병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완벽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14, 15절을 통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를 쓴 이유는 강조의 강조.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 소녀, 어린아이, 나라케탄나, 나르카톤, 이렇게 어린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완벽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순종하는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신자의 기도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인격적 반응. 여러분의 질문할 수 있죠.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요, 우리 아픔에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서로 저 여러분이 교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에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이 두 분밖에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나아만처럼 15절의 나아만의 감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 하니, 나아만이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네.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나아만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온전히 범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체험하시는, 순종을 통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받는 마음으로 첫째, 같이 읽어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환경, 물질 다 변합니다. 다 가변적인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회복의 은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스, 예스, 이제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100% 순종하겠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대하는 날마다 설레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결론은 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범사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